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길을 걸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너희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에 나를 위하여 나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떠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세상에 모아 기다려 예수님 단지 내나오나 나를 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모사 주님의 영상하게 주소서 그만한 사랑 풍성한 건 나를 용하시는지 이제는 부르는 예수 그러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사 예수 거룩한 주 예수의 혈기 잡으신다 이걸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의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면서 지금의 영광 예수 거룩한 주님 예수의 멸치 잠옷이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자주 하니까 이제 얼굴이 조금 피죠. 처음에는 쑥스럽다가 이제는 조금 밝아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복음서를 처음에는 제가 초신자 때에는 그래서 죽기까지 그 부분이 나와서 제가 그 구절에 가서 입을 딱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의 나된 것으로가 아닌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에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저보고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입을 딱 다물었는데 좀 전에 이제 부를 때 자손 부를 때 좀 많이 찔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하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기존에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율례를 정하고 해서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불완전하다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묵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것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제사나 규례나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법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613가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세세하게 또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 조항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들더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언제든지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 범정하지 않으려고 아예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 정해놓은 규정되어진 그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돌아서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율법을 어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결의식을 주셨습니다. 제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내 스스로의 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내 스스로 양심에 내가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를 전가시켰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지은 자본죄적인 요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또 돌았으면 우리가 죄 짓는 인생이고 또 돌았으면 죄 짓는 그 율법 앞에는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죄인된 인간의 모습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613가지를 22,000가지나 되는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들조차도 그걸 지킬 수 없고 너희들 스스로 그 형식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너희들이 종교 행위에 빠져있는 너희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의로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정녕 너희들의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구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왜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알다시피 레위기 8장에서 9장에서는 우리 최초로 바로 제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동일합니다. 지난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은 거울 앞에 내놓으면은 다 먼지 부득이에 정말 죄악된 것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속죄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왜입니까? 너희들조차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희들조차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제물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점없고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집도하는 너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죄를 떠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나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이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대속 속죄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피와 거룩한 기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려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 아들들을 씻는다고 피를 뿌린다고 그 아들에게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뿌렸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분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단순한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움받은 존재의 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다 인정을 해줄게. 내가 너를 어렵다고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네가 드리는 그 제사 내가 받아줄게. 연락할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렸다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원죄적인 요소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잡은 죄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짓게 되는 그 죄들, 그 죄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의식을 행하여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해 제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그들 역시 죄와 부정함의 영향 아래 있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중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그들이 죄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정리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경에 기록된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는 그것들을 248개 인간의 몸에 있는 뼈마디 숫자라고 합니다. 그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365가지 1년 365일에 대한 그것을 동일하게 하여서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지키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22,000가지나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형식화되니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다소 피상적인 것 같다. 이것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니 우리가 조금도 이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새 책을 만들고 무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키고 너희들이 규정하고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그 율법대로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법이 진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잘 지키는 너희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죄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문자적 그대로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그것이 살인인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을 하지 않으면 설사 내가 죽을 지경에까지 빠뜨린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스스로 죽은 것은 자살이고 내가 그를 죽도록까지 핍박하고 고난 속에 몰아넣고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고로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살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간음에 대하여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나 여자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쾌락으로 인해서, 이성적 사고로 인해서 성적으로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남자 목사님이 예쁜 여자분들이 가면 고개를 안 돌아보겠습니까? 제가 같이 가던 분들은 다 돌아보시더라고요. 람보처럼 타잔처럼 멋진 남자들이 있으면 여자분들은 안 돌아봅니까? 한 번쯤 힐끗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멋있었어요. 잘생겼어. 끌리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그것이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내가 예쁘다 쳐다보는 거 하고 또 다른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능한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늠하지 않았으면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맹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이하에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의 기준은 헛맹세를 하지 않는 것, 헛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다 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로 보았다. 헛맹세를 하지 않되 맹세를 했는 것은 지키라. 이것을 그들은 의로 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도무지 아예 맹세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면 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맹세하는 것 자체가 불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에 대하여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또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라 합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강한 만큼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나면 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내 코피를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코피를 터져야 돼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살인을 했으면 거기에 피해를 입은 그쪽에서도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함, 같은 것이죠. 이는 이요.
눈은 눈이다. 얼마나 세상이 삭막해지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맨날 싸우다가 볼일 다 보겠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는 대신에 오른밤을 맞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세계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의 성녀가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선행한 것, 옳은 선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밤을 바꿔들라, 왼밤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안 맞으면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 눈으로 갖고 싶죠. 한 개 맞았으면 막 두 대 패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도 대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보다 더 나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자기네들이 지키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종교적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스스로의 열심에 빠져서 행하는 그 종교의식과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이 정해놓은 그 22,000가지나 되는 서기관의 율법이라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도 지키기 힘든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3절, 44절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음 45절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이고 그 해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뭡니까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즉? 살인에 대하여, 간음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명도 지켜야겠거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느냐?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서 온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확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그렇게 했는 그 사람을 또는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이제는 좀 더 와닿죠. 어떤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신호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시라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완성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나 모태신앙인데요. 내 날 때부터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말씀 많이 배우고 많은 봉사했고 나 열심히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래, 너 정말 잘했다. 우리 주님 그 청년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님 말한 거로 근심하며 저갈 길을 받더라. 우리 주님께서 탓하시는 것은 네 재산 많은 거 그거 욕심 재산에 욕심내는 그거 탓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재산이 팔아서 네 이웃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없습니다.
네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을 위해서 그 재산 이따가도 없어질 것. 쌓을 곳이 없어서 참고로 오늘 저녁에 새로 하나 지어놨는데 그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 앗아가면 그 재산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재산, 아침 안개와도 같은 재산, 바람 불면 날아갈 재산, 티끌 같은 재산, 내가 네 목숨 가져가면 너는 그 하나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건데 그건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너가 정말 받아야 될 상급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죽도록 사랑하는 것.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그 말씀 아닙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죽어서 가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 부자가 그 유황불 타는 곳에 그 뜨거운 그곳에서 목이 말라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집 앞에서 날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나에게 보내주소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찢어서 나의 해 좀 적시게 해주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왜 부자가 엄부에 갔을까요? 그냥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그 헌대를 개가 핥아도 쫓을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이 나사로를 치료하는데 자기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하는 그것에 비하면 푼돈도 아닐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끄껍도 아닐 그것 좀 줘서 치료하나 하면 될 건데, 날마다 잔치 그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그 얻어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거 좀 씻기고,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인들 시켜가지고 야 좀 씻겨라, 좀 밥 좀 먹여라 하면 될 건데 그거 했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부자가 죽어서 엄부에 갔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 부자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왜 엄부에 갔을까요? 부자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쳤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나도 선민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도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어서 엄부에 갔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부자도 그 한 청년과 같이 사랑이 없었던 거죠. 무슨 사랑? 죽기까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계명인데 그것은 지키지 않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자기만 누리고 그 형제가 문 앞에서 죽어가는데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난 널 모른다는 거죠. 그는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헌금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성전 짓는데 정말 건축 업무도 많이 하고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보면은 46절에 45절에 이같이 한적 이같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 제가 지난 오래전에 기도할 때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눈 하나 안 주려서 고맙다고 생각하라고. 다리 한쪽 빼달라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라. 신장 한쪽 빼달라 하지 않아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밑에 뭐랍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만큼 경배라는 모멸하는 멸시하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이라고 하나 너희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너희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것이냐? 너희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같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